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춰 있고 불편하고 또 모든 것이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강연들과 아티클들 또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기사들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요, 참 새로운 시대를 좀 예감하게 하는 그런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탈세계화가 진행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세계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제는 탈세계화, 나라별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대 정부의 출현이 예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유혹하는 포퓰리즘이 강화된다. 20대의 장기 실업난이 심화된다. 이런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의 눈길을 끌었던 제목은 악수의 종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더 이상 악수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난다, 그런 말들도 많은데요,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태풍과 허리케인, 물난리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산불도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많았는데 우리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초에 그 호주 산불에 이어서 지금 아주 캘리포니아 산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정말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점점 불안정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미한 정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닫혀 있고 위축되면서 다양한 그 부조리의 현상들이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 잘 이렇게 버티고 있다, 나름 잘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근간이 마구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이 삶이 평탄할 때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 있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을 맞으면 이 굳건한 신앙과 이 유약한 신앙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마치 난파된 배에서 구명조끼처럼 평탄할 때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삶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격동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과거 회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역사는 과거에서 바라볼 때 미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때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그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 미묘하고 마치 정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족 가문으로 태어나서 4왕에 걸쳐서 궁중에서 서기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궁중의 서기관이라고 하면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왕궁의 사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야가 모시고 있던 그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고 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왕정 시대에 왕의 죽음만큼 큰 일이 있었을까요? 이 궁중의 서기관이었던 이사야는 그 왕의 사후에 기록을 보존하고 폐기하고 또 보고하고 또 정리할 일들로 연일 철야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궁중에서의 그 날들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젊은 서기관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서기관으로서의 이사야의 잡은 항상 왕을 바라보고 왕의 입술을 주목하고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왕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니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펼쳐진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천사의 한 부류인 스랍들이 보좌 주변을 날고 있는데 날개가 6개예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날면서 부르는 노래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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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3번 그 거룩을 부르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 보좌 옆에 24장로가 있고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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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그토록 많이 듣고 그토록 많이 상상했던 그 이사야의 환상의 장면과 겹친다라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묘미입니다. 계시록의 거의 모든 환상은 숨은 그림 찾기와 퍼즐 맞추기처럼 구약의 예언서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그 천사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 이사야의 말을 알았는지 들었는지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을 들고 제단에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이는 그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단으로부터 정결함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로 입술을 찢었는데요, 이는 이사야가 앞으로 행할 사역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거룩한 입술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렇게 그 유명한 찬송가의 곡조가 여기서 나오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지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주여. 이 정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마다 봄가을 부흥회 할 때마다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보내달라고 나도 이사야처럼 헌신하겠다고 막 발을 부르고 가슴을 치고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이 이사야의 소명기사입니다. 정말 어제 몇 번 또 불러보면서 그때 그 시절의 그 기억과 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그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사야가 자원한 것이 아니죠. 말이 좋아 자원이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씻어주시고 찢어주시고 준비시켜주셔서 또 뜨겁게 해주셔서 거의 막 몰아가셔서 자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사야를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예언의 내용인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알아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상은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따라서 회복이 아니라 곧바로 징계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징계를 원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10절을 보시면 좀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게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막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데 아직은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징계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벼가 익을 때가 아니라, 벼를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한여름에 뙤약볕을 더 쏘이고 비바람과 서리를 맞을 때까지 좀 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밥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칙푹푹 칙푹푹 크쿠가 맛있는 치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좀 더 밥에 그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예언이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런 황망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생각해보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도 싸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멸망을 당해도 당연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한 이 선민들이 이방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란 말인가? 유다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대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때마다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컨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귀찮을 정도로 계속하여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 백성들의 지력이 떨어져서일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왜 그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사야의 이 소명 기사가 1장 처음이 아니라 6장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영화의 구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점점 이 연대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플롯도 있겠지만 사실 감독의 그 시나리오의 구성에 따라서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회상씬처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 순서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날씨와 배우의 컨디션과 이런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씬들을 먼저 찍은 다음에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겠죠. 편집하면서 때로는 씬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애써 찍었는데 알맞지 않다 싶으면 통째로 편집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언서나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시간적으로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주제를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순서를 이렇게 재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소명기사 이전에 있는 5장의 이야기 전체가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에 근거하여서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자손을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겁니다. 아니,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인간이 가축보다 못하다고 통렬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죄의 목록들과 종교적인 죄의 목록들과 사회적인 죄의 목록들을 1장에 쭉 나열하십니다. 2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의 멋진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너무 좋죠. 막 또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한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당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징계가 온 다음에 그 뒤에 올 것을 미리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막 흘러나와요. 적과 꿀처럼 막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큰 만족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징계가 온 다음에 큰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처참한 형편과 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표현 기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어떤 면에서 대조적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우상 숭배의 그 법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자고한다는 거예요. 자고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의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신다고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숭배 때문에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조금 더 세밀하게 파헤쳐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는데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들의 증인, 곧 우상을 말합니다. 이 우상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막 입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우리의 사정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저 깎아 만든 나무 토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우상, 또 돈 주고 산 그 우상을 막 숭배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그 우상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44장 17절 18절 보시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우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도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처럼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고 하나님의 정의를 닮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처럼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불쌍한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꾸준히 우상 숭배를 감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예루살렘과 단절하고 송아지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 이집트에 있던 그 송아지 그 우상이 광야에서 살아났다가 그 40년 동안 없었는데, 수백 년 동안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다시 그 아주 멋지게 보이는 그 송아지 우상이 부활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었지만 각종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무르익어서 징계와 연단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이 우상 숭배와 또 그에 따른 강력한 징계 때문에 잠시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결국은 살리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씨라는 그 단어에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모든 좋은 의미를 막 부여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임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은혜로운 결론을 도출한 것이 실수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저 은혜롭기만 하면 되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분명한 의미를 확인한 후에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사야가 질문했죠. 하나님의 대답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가 남아있을 때조차도 그것조차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10%가 잘 되는 것으로 역전의 발판으로 해석해버리면 전체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예로 든 밤나무와 이 상수리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그루터기를 남은 자 사상, 렘넌트, 구약의 분명한 사상이고 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 사상인데 그 렘넌트 사상으로 급하게 달려가 버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분명한 사상인데요, 여러분, 좋게 해석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루터기는 우상 숭배를 위해 자르고 남은 밑둥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씨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우상 숭배의 잔해물처럼 완전히 더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징계를 받되 철저하게 받는 장면이죠. 망하되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의 죄를 당신의 백성들이 반복해 온 것에 대해서 이 세대에게, 그 이사야의 그 세대에게 유죄 선고를 하시면서 징계를 드디어 시행하고 계신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보고 손을 번쩍 들고 그 선지자의 사역에 지원했던 그 이사야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됐습니까? 동족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망하되 철저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망할 때까지 예언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쉬운 사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설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사야의 그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죠. 하라고 부르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되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망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완전히 포로로, 정말 포로처럼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당해야 될 상황인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이 무슨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등에 태우고 그들을 바다를 건넌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 그것도 자기들이 무슨 아수르와 싸우겠습니까? 바벨론하고 싸우겠습니까? 페르시아하고 싸우겠습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거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길 탈출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 제국의 황제들을 막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처럼 출바벨론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도,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우리의 요만큼의 노력도 능력도 배경도 실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하여 망가지고 엎드려질 때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징계를 받되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민족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사적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이 후에 십자가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책임감에 대해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지금 본당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고 또 다들 집에서 또 이렇게 랜선으로 참여하고 계실 텐데, 금요일 밤에 참 쉽지 않은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망할 것입니다, 망하되 철저하게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복의 복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굉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 정말 수지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신앙생활과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오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뜸을 들입니다. 뜸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신 시대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가 임했는데 아직 이 계시의 빛이 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데, 그리고 그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원과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용적인 그런 언어로 임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손의 복을 얘기하고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을 건너뛰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땅의 복을 받고 우리가 모든 복을 받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복을 받는다라고 세속적인 복으로 당겨오면 이게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복을 준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림자요 모형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징계를 말하고요,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망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망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오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자고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그 세속을 사랑하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복도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숫자들도 상징입니다. 40년 상징입니다. 49년, 50년, 희년도 상징입니다. 70년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돌이키기에, 우리가 연단받기에, 우리가 징계받는 데에 4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그 물리적인 숫자가 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연단의 시기에 돌입했다라고 느끼신다면 넉넉고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신앙의 분기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견디고 버텨내고 잘 통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